어머니와 이름 없는 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서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다 그렇게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곳에 섬김을 받으러 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섬기러 오신 분도 있고, 이것들이 이제 서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열심히 섬기겠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서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도대체 이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의 91%가 자신의 직장을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자신의 하는 일에 큰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참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킨 일에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좋은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전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리더들보다 좋은 종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체계가 이제 이미 이제 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컴퓨터들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뭐 동호회 같은 거 하면은 이제 관리하는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뭐 일일이 다 전화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카톡으로 다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무가 하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호회 같은 거 운영하는데 리더가 그렇게 하는 목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돈 모으는 것도 이제 카카오페이로 막 모으고 굉장히 손쉽게 리더의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일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우리가 좋은 종이 되어야겠다라는 여러분 결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70년도에 리더십의 연구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론,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이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좋은 종은 어떤 종인가라는 것을 연구하지 않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리더. 여러분, 정작 리더가 되면, 정작 지도자가 되면 그곳에서 매일매일 종과 같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요,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첫 표적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름 없는 시리즈를 했죠. 이름 없는 종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찾지 못했던 숨어 있는 종들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표적들, 이런 것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름 없는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름 없는 종이 되세요. 한번 해볼까요? 이름 없는 종이 되세요. 이름 없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종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과 오늘 나오는 표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기적이죠. 이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표적은 뭐냐면, 표적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판과 같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 이 이적은 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아주 극명한 많은 상징과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오늘 표적을 읽으시고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엘리야 얘기를 했어요. 그죠? 갈멜산에 올라가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그리고 사환과 그리고 아합 왕이 3명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무릎 사이에 팍 파묻힐 정도, 무슨 요가 자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파묻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산에 같이 올라갔던 사환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죠? 오르락 몇 번이요? 7번을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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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을 했어요. 3-4번은 쉽지만 7번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굉장히 힘들다. 산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먼 산에 뭐가 있는지 보고 와라 라는 그 명령 하나에 7번 오르락내리락 했던 사환. 사환의 얘기를 함께 나눴죠. 지난주에. 그리고 또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합 왕이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중턱에서 엘리야가 당신은 먹고 마십시오. 먹고 마시세요. 지금 힘드셨으니까 지금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합 왕은 왜 그 산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오셔가지고 파묻고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뭐예요? 열심히 반복되는 그 습관처럼 하는 그 종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왜 오십니까? 먹고 마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역할이 있지요. 그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섬기러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를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있어야지 교회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다 섬기고만 있고 섬김 받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 부류가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가나의 혼인잔치 굉장히 유명한 그 사건 아닙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3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크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요. 그리고 또 마리아와 종들이 나옵니다. 하인들이라고 하죠. 본문에는 하인들이라고 표현된 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먹고 마셨던 연회장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내가 했다라고 했던 신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2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2절 말씀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 무슨 문제가 생겼죠? 3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큰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이 여기 있지만 오늘 다 이야기하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이 한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실 굉장한 이게 수치고 경멸을 당할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 유대 정결법과 혼인법을, 혼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여기 마리아라고 얘기를 잘 안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어머니.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가정에 문제를 제일 먼저 알아챕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의 문제가 무엇인지 빨리 알아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때 이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거 큰일이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합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예수님의 그 불순한 불효자식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여자여라는 것은 굉장히 어머니를 높이는 이야기고, 그 당시 그 표현으로 의하면 그 이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의미는 그 당시 표현으로서는 비난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고 어머니 오해하시는 거군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에게 맡기세요. 제가 제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수습하겠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제 방식으로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어머니의 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문제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뭘 얘기해야 돼요? 문제만 얘기하면 돼요. 그 방법까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신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름 없는 시리즈를 함께 하면서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셨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예. 모든 건 다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믿으십니까? 네. 어머니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성경에 내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를 이야기한 것은 요한복음 7장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말씀, 17장 말씀에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때가 무슨 때라고요? 십자가와 죽으심.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동일하게 자신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머니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의미이고, 오늘 마리아는 이에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방식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은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 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드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아요. 드러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아직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우리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시겠지라고 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와 같이, 예수의 어머니와 같이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어머니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무슨 말이든 다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는, 이야기하는,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름 없는 시리즈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리브가와 이삭을 연결하는 좋은 연결고리가 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를 연결시키는 좋은 연결고리가 되었죠. 그래서 부하 부라 기드온이 담대하게 그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었던 부하 부라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지난주에는 사환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사환도 하나님의 그 자그만 손바닥만한 그 구름, 손 같은 그 구름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던 역할, 이 사환의 역할이었죠. 오늘 예수의 어머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브라엘의 뜻과 같이 가지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지와 같은 역할 하세요 해볼까요? 네. 가지와 같은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4번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4번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예,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물 항아리 6개. 6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굳이 이 물 항아리의 숫자가 6개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6이라는 것은 불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는 뭐죠, 여러분? 7이죠. 예. 7 숫자입니다. 여러분 사환이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죠? 7번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습니다. 7번. 여러분 7번.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지만 6이라는 숫자는 영원히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예. 여러분 유대 정결, 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역할을 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는 물입니다. 우리가 어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잔치에 들어갈 때 항상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항아리죠. 여러분 이 6개라는 것은 유대율법이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그 불완전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다 이해하셨죠, 지금까지? 예. 자, 그 항아리는 하인들의 순종으로 채워졌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왔기 때문에 이 물이 다 말라 있었어요. 그 물을 다시 채우라는 것은 하객을 다시 받으라는 얘기인데, 지금 하객들 뒤처리하는 일이 바쁜 하인이 그 일을 다 제쳐놓고 와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아니에요. 포도주를 어디든 가서 구해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에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라고 했더니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죠? 아귀까지, 끝까지 넘쳐 흘러갈 정도로 이 6개의 항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그만 항아리가 아니라 큰 항아리, 장독대 같은 그런 항아리를 열심히 물을 길러서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한 종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순종하는 종들, 아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든지 그것을 가치 있는 일인지 가치 없는 일인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내가 그 일을 충분히 하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을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들이요, 다음 명령이 무엇인지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아기까지 채우라 라고 얘기를 들었나요? 그 얘기도 안 듣고 그냥 물을 채우라 라고만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채우고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이 떨어졌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포도주는 언제 변했을까요? 아기까지 찼을 때 변했을까요? 떠서 들고 가는 순간에 변했을까요? 연회장한테 주는 그 순간에 바뀌었을까요? 몰라요. 맞습니다. 몰라요. 예. 누구만 알아요? 예.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겠고 하인들은 압니다. 하인들은 알죠. 저는 언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아마 저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언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고 마지막 잔을 붓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까지의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에 집중했던 순종하는 종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종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고의 영예를 누립니다. 그 영예가 뭔지 아십니까? 창조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그 장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새 창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했을 때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 창조되는 순간에 그 순간을 다 본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본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하인들이에요. 이 하인들이 처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창조의 역사를 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목격한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정말 이 모든 이 표적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첫 발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게 행하셔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제자들이 언제 믿었다고요?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믿는 첫 발단이 된 사건이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가 먼저 믿었을까요? 하인들이 먼저 믿었습니다. 하인들이 먼저 그 표적을 보고 먼저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인처럼 이름 없이, 여러분 제자들은 이름이 다 남겨지고, 뭐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수많은 제자들의 동상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다 영광을 받았지만 오늘 하인들은요, 이름도 없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창조의 순간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이 믿는 큰 발단이 되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인과 같은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많은 군중들 앞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한 가정에서, 한 가정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가나에 있는 한 가정,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가정에게 큰 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가정은요, 오직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섬기는 장소이죠. 가정은요, 그렇게 서로 섬기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장소이죠. 가정을 우리에게 하나님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는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또 오늘 하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연결고리가 되시는 귀한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복된 가정 되세요 해볼까요?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